무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출판된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책의 내용에 대한 분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기도에 대한 책을 다루는 이유는 지금 시대의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책을 열심히 사서 읽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책은 생명의 말씀사를 통해서 1981년에 우리나라에 번역 출간되었습니다. 그리고 1981년부터 30년 동안 말하자면 2011년 이때까지 사람들에게 50만 부 이상이 팔렸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지금 세대의 당년의 세대, 노년의 세대, 또한 대다수의 목사님들이 기도에 대하여 배운 책이다 그 말이에요. 제가 전에 제자 광성교회 박한수 목사의 기도에 대한 많은 설교들을 통해서 그의 가르침이 얼마나 비성경적이고 잘못되었는가 하는 것을 많은 시간에 걸쳐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가 주장하는 많은 가르침들을 이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책을 읽어보시면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목회자로부터 설교를 통하여 또한 신앙서적을 통하여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어그러져 있는가 하는 것의 이유 중에 하나를 이 책을 통하여 명백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에 대하여 잘못 이해하고 알고 있는 가르침들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 1981년도라면 신앙서적이 많지 않을 때입니다. 또한 성경에 대한 지식과 지혜도 많지 않을 때가 되죠. 성령 충만을 받은 많은 신자들이 있었던 때긴 합니다만은 뜨거운 열심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혜와 분별력, 지각이 별로 없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 또한 많은 신학자들, 신앙 연륜이 상당히 된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에 대하여 배웠던 50만 부 이상이 2011년까지 팔렸던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책에 있는 기도에 대한 미혹된 가르침들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에 기도에 대한 많은 책들이 과거에 발간되었습니다. 물론 어느 때부터는 신사도 계통의 기도에 대한 책들, 충고 기도에 대한 책, 그런 것들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스테디셀러가 되어서 미혹된 가르침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마는 그러한 신사도 계통의 잘못된 기도에 대한 책의 내용을 통하여 어리석어지기 이전에 이미 이러한 책들을 통하여 어리석어졌더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기도에 대하여 쓴 책들 가운데 매우 큰 영향력을 미친 책으로서 이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책이 있고 또한 시리즈로 여러 권이 출판되었는데 E.M. 바운지의 기도에 대한 책들이 있습니다. 저도 무명의 그리스도인의 이 책과 시리즈에 대한 책들을 보면서 기도나 또한 신앙생활에 대하여
많이 잘못 가르침 받기도 했습니다. 또 E.M. 바운지의 기도에 대한 시리즈 책들도 참 즐겨 읽었던 책이 됩니다. 또 제가 올바른 기도의 예제로서 무한한 기도의 능력, 오스왈드 샌더스의 책의 내용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무한한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의 제목부터가 사실은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하는 것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이 오스왈드 샌더스 이 하나님의 사람도 이 책, 기도에 대한 책의 제목을 무한한 기도의 능력 그럽니다.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영광을 기도에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이 결국은 그 영광을 가져가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리석음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기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어느 정도 완벽하진 않지만 잘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좋은 기도에 대한 예제로서 이 무한한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의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지요. 무한한 기도의 능력은 1983년에 우리나라에 번역 출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은 1981년에 출간되었고요. 또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큰 기도에 대한 영향을 미친 유명한 저자로 남아공의 부흥에 쓰임받았던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은 그리스도의 기도 학교에서. 이 책 같은 경우는 1980년에 초판이 발행됐으니까 1980년 초 이럴 때에 이러한 유명한 책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 같은 분은 성령 충만한 분이었고 많은 저수를 쓴 분이고 또한 남아공 부흥에 크게 쓰임받은 목사님입니다만은 이분의 책들을 보노라면은 반은 좋은 내용, 반은 어그러진 내용 그렇게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나마 무한한 기도의 능력 책은 내용상은 틀리고 부족한 부분은 다소 적습니다만은 제목이 이미 잘못되었지요. 기도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요? 야고보서 4장의 말씀만 듣고 보아도 알지 않습니까?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의 기도가 연락되며 응답을 받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명백한 제한점이 존재하지 않는가 그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이러한 앤드류 머레이 이분의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이러한 그리스도의 기도 학교에서 이런 책을 다루는 것은 매우 큰 난점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올바른 내용과 잘못된 내용이 뒤죽박죽 돼 있기 때문에 무엇은 옳다, 무엇은 아니다 그렇게 다루는 것이 매우 피곤한 일이 되지요. 조금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의 이 그리스도의 기도 학교에서 책의 내용 가운데 제15장을 조금 보면 제15장은 합심기도에 대하여 설명하는 장입니다. 두 사람이 합심하면 이러한 제목인데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이에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그리고 설명하는데 내용이 많지도 않아요. 정확히 따지면은 3장에 속하죠. 6페이지 정도의 분량이 됩니다. 그래서 합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이런 내용인데 사실은 합심 기도에 대한 본문으로 보이지만 그 문맥으로 들어가면 상당히 다릅니다. 이 합심 기도의 본문으로 되어 있는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이 있는데 그 위로 올라가면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나와 있는 것이 형제가 죄를 범하면 교회의 권징이 나와 있어요. 형제가 죄를 범할 때에 그에게 가서 권고하고 그가 듣지 않으면 증인을 동원하여 권고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고 그러한 과정이 있고 그 가운데서 마태복음 18장 18절을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땅에서 매는 것과 땅에서 푸는 것을 교회의 질서와 권징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한 그런 맥락 가운데 마태복음 18장 19절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또한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면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있다는 말씀인가 할 때에 문맥은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의 설명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이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은 교회의 권징의 문맥에서 해석해야 합니다. 라고 마태복음 주석에 기록합니다. 이 말씀은 무차별적으로 모든 기도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교회의 합법적인 판단과 권징 사역을 격려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매고 푼다는 것은 교회가 말씀에 따라서 죄를 책망하고 회개를 요구하고 용서와 회복을 선언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러한 말씀을 많은 사람들은 모든 종류의 요구에 대한 무제한적인 약속처럼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명백히 문법적으로 교회적인 화해와 권징을 다루고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화해를 위한 기도, 권징과 정의와 지혜를 위한 기도, 죄인의 회복을 위한 기도 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어머니께서 보험 설계사 일을 젊었을 때 하셨을 때에 어느 할머니 신자로부터 모함을 당하셨어요. 과거에는 보험료를 달마다 받으러 다녔던 시대였어요. 그 할머니의 아들 되시는 분이 어머니께 보험을 들었는데 달마다 가서 보험료를 받으러 가니까 그 아들과 제 어머니가 바람이 났다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믿는 그 할머니가 저주하고 공격하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이 잘못 알고 있다면 마땅히 자신이 저주를 받을 것이고 제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과 바람이 났다면 당신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할머니는 얼마 있다가
죽을 병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머니께서 그분을 용서하고 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그분을 살려주셨어요. 실상은 그러한 상황에 대한 말씀을 주님 하고 계시는 거예요. 땅에서 메고 땅에서 푸는 것. 땅에서 맬 때 하늘에서 또 메이고 땅에서 풀 때 하늘에서 또 풀리고 천국 열쇠와 관련된 말씀이 되죠. 초대교회 교부인 어거스틴은 이 문맥은 교회 권징 가운데 사랑과 용서, 징계에 대한 문맥이 된다. 그래서 형제의 죄를 다루는 것, 권징하는 것, 회개를 촉구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뒤에가 뭐가 나오냐 그러면 베드로 사도가 주님께 그러면 형제를 용서하는데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가 나와요. 주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시니까 몇 번까지 용서하리까? 왜요? 용서에 대한 이야기, 죄를 교회가 다루는 이야기, 혹은 개인적인 죄에 대하여 다루는 이야기, 그들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 그들의 권징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나온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매추 엘리는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에 대하여 주석하기를 이 약속은 특별히 교회 권징과 형제의 회복을 위한 것이다. 상처 입은 형제, 권면하는 형제, 또한 교회 장로들이 모여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다. 청교도 존 오웨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란 단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소규모 모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 권위 아래서 수행되는 교회적인 행동의 자리를 이야기한다.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가 모여서 화해하고 혹은 판단하고 재판하고 권징하고 그러한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거기에서 메고 푸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런 상황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합심 기도를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마태복음 18장의 문맥을 보지 않는 가운데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만 가져다 놓고 합심 기도에 대하여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은 문맥을 제외하고 이 석장짜리 가르침으로 가르쳐요. 이러한 가르침들이 사실은 많은 목회자들이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해 왔던 원전에 속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흥에 대하여 쓰임받았던 성령 충만한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이라도 틀린 부분들이 참 많아요. 전에 제가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의 성령님에 대한 책 한 권을 몇 편만 읽다가 함께 살펴보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 편부터는 오류가 있는 내용들이 참 많아서 오류를 다 제거하고 설명을 옳은 부분만 해야 될까? 아니면 옳은 부분을 설명하고 잘못된 부분, 잘못된 성경 해석도 다루면서 할까? 너무나 번잡하다. 그래서 한 두세 편인가 좀 살펴보고 더 함께 살펴보는 것을 제가 그만했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기도학교 에서도 1980년에 출간되어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읽었던 책인지 모릅니다. 이것도 옳은 것, 틀린 것 그렇게 많이 섞여 있어요. 그런데 이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은 정말 대부분 잘못된 내용들이고
심각한 미혹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들을 제가 다루는 것입니다. 왜 저 설교자가 기도에 대하여 저렇게 잘못 알고 있을까? 성경을 보면서도 잘못 해석할까? 그런 어리석음 속에 살아가는가? 그런 것처럼 기도에 대한 말씀들을 보면서도 바르게 해석하지 않는 것은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들을 통하여 이미 색안경을 끼워버렸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다루어 가는 것입니다.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되어져 있는 분은 정확히 그의 이름이 엘버트 어니스트 리처드슨으로 1868년에 태어나서 1951년까지 사셨던 분입니다. 한국 교회는 무명의 그리스도인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미국 도서관에는 무명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의 이름이 알려져 있어요. 이분은 1868년에 태어나서 옥스퍼드 대학교를 졸업하고 영국 성공회에서 안수받고 아프리카 선교사를 2년 하고 영국으로 돌아와서 인도 선교사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저수를 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이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저수를 할 때의 상황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페이지상으로 19페이지인데 19페이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특별히 청탁을 받아 쓰고 있는데 청탁을 받은 지 이미 수개월이 지났다. 글을 쓰려고 시도할 때마다 번번이 실패로 돌아가고 지금도 야릇한 저항감을 느끼고 있다. 어딘가 이상한 힘이 내 손을 붙들어 매는 듯하다. 이 기도에 대한 글을 쓰려고 하는데 이상한 힘이 자신의 손을 붙잡아 가지고 쓰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기도만큼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그러면서 마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자신이 기도에 대한 글을 써주세요 하는 청탁을 받고 수개월이 지났는데 이 기도에 대한 글을 쓰려고 시도할 때마다 번번이 실패가 되었고 지금도 야릇한 저항감을 느끼고 있다. 기도에 대한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저항감을 느끼는데 기도가 마귀 입장에서는 너무나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마귀가 기도에 대한 글을 쓰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그런 주장을 저자는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그것이 성경과 같은가? 제가 성령님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물론 플러스 마귀의 역사가 있겠죠. 마귀가 원하는 것. 명백히 마귀가 원하는 것은 성령님의 소욕과는 다를 것입니다. 마귀가 원하는 것과 우리 육신이 원하는 것이 다르다면 마귀가 원하는 것은 우리 육체의 소욕과 같이 가겠지요. 성령님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 거기에 육신의 소욕과 함께 가는 마귀의 역사. 그러면 어떠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육체의 소욕이 있어도 자기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을 가집니다. 누구와 동일한 마음, 동일한 뜻을 가집니까? 성령님과.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행할 때에 주님 주시는 평강 가운데 그는 행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설교한다고 합시다.
그가 설교하는데 고통을 느끼겠습니까? 번민을 느끼겠습니까? 고민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쁨과 담대함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나 그 증거하는 말씀을 책으로 기록하는 것이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서는 성령님의 놀라운 부으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기도에 대한 글을 쓰는데 지금도 야릇한 저항감을 느끼고 있다. 이것은 마귀가 기도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글을 쓰지 못하게 가로막고 방해하는 것이다. 그렇게 변명을 하지만 사실은 이러한 경우는 전형적인 미혹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미혹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생각이 막지 못하고 혼란과 혼동 속에 있습니다. 이때는 이랬다가 저때는 저랬다가 한 마음이 아니에요. 온갖 생각, 온갖 감동, 심지어 깨달음처럼 마귀가 뭔가를 주기 때문에 바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평안 속에, 기쁨 속에, 감사 속에, 주님을 즐거워하는 기쁨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 속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글을 쓰면 쓸수록 성령님께서 놀랍게 도우시죠. 마귀가 아무리 강하게 역사한다 할지라도 삼위일체 하나님 되시는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방해할 수가 있겠는가 그 말이에요. 그럼에 유감스럽게도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 이분은 성령님의 역사와 사역에 대하여 잘 모를 뿐만 아니라 미혹된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그의 명성, 그의 유명세를 가지고 기도에 대한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썼던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얼마간 읽어보노라면 너무나 명확해집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5장 11절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더군다나 무명의 그리스도인 이분이 우리보다 믿음과 신앙이 탁월하고 성령 충만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더 명확하게 주님의 평안과 주님의 기쁨 속에서 이 책을 썼을 거 아닙니까? 요한 사도는 요한 1서를 기록하면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증거하고 가리키면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52절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님이 충만하니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기도에 대한 책을 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하십시다. 하나님의 정말 기도에 대한 책을 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그는 기도에 대한 거장이었겠죠. 기도에 탁월한 사람이고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었겠죠. 물론 또한 그는 기도에 대한 책을 쓰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것입니다. 어떠한 내용들, 어떠한 제목들,
어떠한 말씀들을 중심으로 기도에 대한 책을 써야 될지 명백하게 그는 구했을 것이고 지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6장 24절로 한다면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하나님의 종이 기도에 대한 책을 청탁받았습니다. 그러나 수개월이 지났는데도 제대로 못 쓰고 있습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러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그의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겠지요. 그러나 그는 이야기하지요. 글을 쓰려고 시도할 때마다 번번이 실패로 돌아가고 지금도 야릇한 저항감을 느끼고 있다. 기도에 대한 글을 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니까 이 중대한 사역을 가로막기 위하여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 그리고 마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마귀의 최대 관심사는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누군가가 사탄은 우리들의 수고를 비웃고 우리들의 지혜를 조롱한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두려워 떤다. 라고 지혜로운 말을 했다. 마귀가 기도가 무섭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에 대하여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설명하는 이러한 책을 쓰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이다. 그러면 성령님은 어디 계십니까?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7장 38절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실제로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 같은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이러한 미혹된 책을 쓰는 사람들, 또한 미혹된 기도를 하는 사람들 등등등. 그런 사람들이 변명하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주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고민하셨잖아. 괴로워하셨잖아. 그러니까 나도 동일한 것을 느끼는 거야. 이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다루면서 예제로 삼고 있는 사람이 이 기도하는 하이드입니다. 기도하는 하이드. 기도하는 하이드에 대한 책은 2권이 나와 있어요. 제일 먼저 나온 게 가장 얍실한 50몇 페이지 되는 얍실한 책. 이것도 생명의 말씀사에서 1977년에 나왔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기도하는 하이드 내용을 1편으로 넣고 2편, 3편 더 추가해서 잠들지 않는 기도의 사도, 기도하는 하이드 그렇게 2008년에 208페이지짜리 책을 출간을 했어요. 기도하는 하이드에 대한 책 2권. 이 얍실한 책을 읽노라면은 우리는 이 책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이 아니라 하이드를 발견하고 하이드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 정기들이나 자서전이나 조지 뮬러의 일기,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일기, 조지 휘필드의 일기, 요한 웨슬리의 일기 그런 것들을 읽노라면은 그러한 고백 일기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만은 이 기도하는 하이드, 기도의 사람 하이드 이러한 것이나 혹은 잠들지 않는 기도의 사도, 기도하는 하이드 책을 읽어보면 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구나. 이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부흥이 왔구나. 이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영혼이 구원받았구나. 이 사람의 30일간의 너무나 뜨거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셨구나.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찬사를 하게 되죠. 그러면 내용이 잘못되었구나. 책이 잘못 쓰였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나중에 이 앞실한 56페이지짜리 1977년에 나온 이 하이드에 대한 책을 기회가 되면 좀 살펴보면 좋겠어요. 얼마나 하이드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들로 가득한지. 이 사람도 매우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심각한 기도에 대한 잘못된 영향력을 끼쳤던 대표적인 사람이고, 이 사람의 이 글들을, 이 사람의 생애 경험 체험에 대하여 쓴 글들을 바탕으로 해서 쓰여진 책이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요. 이 기도하는 하이드 같은 경우도 이 사람의 이 얍실한 전기를 보면 기도하는 가운데 매우 큰 고통을 받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님과 같이 자기도 다른 사람의 죄의 짐을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을 받는다고 주장해요. 왜? 자신도 중보자의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그런 것처럼 무명의 그리스도인 이 사람도 책을 쓰는데 마귀가 방해하니까 번번이 기도에 대한 책을 쓰는데 실패하고 있다. 마태복음 26장 37절 38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주님께서 고민하고 슬퍼하사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보세요. 주님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러셨잖아요. 나도 이러한 것을 느껴요.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번뇌가 있고 고민이 있고 어떤 일을 하려는데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슬퍼하고 고민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한 어리석은 주장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순교자들도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었을진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서 두려워하셨는가? 무서워서 그랬는가? 아닙니다. 결코 그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고민하고 슬퍼하사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신 이유는 너무나 명백합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증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온 세상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이다. 주님께서는 죄의 전가, 우리 죄인들의 무서운 죄가 주님의 어깨 위에 다 얹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계셨기 때문에 저주를 담당하시는 고통 가운데 계셨기 때문이라고 잘 설명해요.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고통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시는 영적인 고통이셨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주님께서는 이 순간 사실상 전 세계 죄인들의 자리에 서 계신 것이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는 아담의 죄, 온 세상의 죄와 저주 등을 담당하시는 그 순간이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셨다고 말씀하신 것이었다. 단지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너무 무서워, 너무 힘들어,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또한 단순히 주님께서 원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할 때에 그 잔도 이러한 그리스도의 대속을 제외한 단순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는 가운데 겪는 인간적인 고통이라고 생각하면 너무나 우리는 어리석어집니다. 주님께서 마시신 잔,
주님께서 담당하신 그 고통, 그 고뇌, 그 슬픔, 그 탄식은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고통, 고난이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결코 상상하거나 알 수 없는 것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매주 헬리는 주님께서는 죄인들 대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야 하셨기 때문에 이 슬픔은 피할 수 없는 슬픔이었다.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러한 주님의 순환, 주님의 고난 가운데 주님께서 온 인류의 죄와 저주를 담당하신 가운데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증거하신 것을 나도 우리의 기도 생활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를 경험해? 아니요.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사이의 화평을 누리는 것이고 주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통하여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기도에 대한 책을 쓰도록 정말 부르심 받았고 그 쓰는 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님 안에 쓰는 것이었다면 결코 자신이 이 책을 쓰는 가운데 경험했던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약의 서신서들을 보잖아요.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쓴 기도에 대한 이 책의 문제가 아니라 이 책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도록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다 그러면 이 저자의 주장대로 한다면 마귀는 얼마나 무섭게 역사하겠습니까? 몇 개월을 방해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수십 년을 방해해도 부족하지 않겠지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고뇌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럽니까? 아니면 그가 에베소에서 고린도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고 그러겠습니까? 아니에요. 로마서를 기록할 때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등을 기록할 때에 성령님께서 놀랍게 감동 감화하시고 역사하시고 기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자신이 기도에 대한 정말 놀라운 책을 쓰는데 마귀가 기도가 너무 무섭기 때문에 방해돼. 아니요. 주님 주신 평안이 없는 상황이고 성령님의 역사와 능력이 없는 상황,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상황이에요. 왜? 기도에 대한 책을 쓸 자격이 없으니까. 기도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이해로 가득한 사람이 무명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이 글을 쓸 때에 일어난 일을 설명하고 자신이 이 쓴 글이 얼마나 마귀에게 치명적인 일이 되는가 그러한 가운데 주장하는 것이 바로 그 다음 페이지에 기도는 전능하다 그러고 있는 것이에요. 기도는 전능하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기도는 전능하다고. 그러면 그 전능한 기도를 하는 기도자는 또한 전능하지 않겠어요? 기도는 전능하다. 이 사람이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가? 무엇에게 영광을 돌리는가? 기도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수단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수단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까? 기도는 전능하다. 아니,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렇게 주장해야 되는데, 기도는 전능하다. 이러한 미혹 가운데 든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기도에 대한 책을 쓰려고 할 때에 주님 주시는 평안이나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나 주님 주시는 기쁨이 이 사람 안에 없는 거예요. 없어. 성령님께서 인도하시지 않는 글을 계속 쓰려니까 마귀는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거나 마귀가 기뻐하는 삶 가운데 산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십니까? 마귀가 역사합니까? 마귀가 역사하고 짓누르는 거예요. 아무리 마귀의 능력이 강력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을 기뻐하고 죄를 자백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참으로 주님 안에서 자유로운 자로 살아갑니다. 마귀를 무서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상고할 때에 마귀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마귀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멀리 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기도할 때나 예배할 때나 성경을 읽을 때나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기도에 대한 책을 쓸 때 마귀가 역사하는 것을 자기가 기도에 대한 올바른 책을 쓰려고 하는데 기도가 너무나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마귀가 방해하는 거라고. 오히려 마귀가 자기를 공격하고 역사하는 것에 대하여 면죄부로 사용하는 어리석은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나온 기도들에 대하여 어리석어지고 혼잡게 되고 미혹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깨닫고 하는 가운데 기도를 통하여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들을 받아 누리면서 전능하신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님을 통하여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